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년에 죽기 전에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삭이 40세가 되었고, 또 자기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좋은 아내를 준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는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40km를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대에서 8시간 행군하면 40km를 가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간다고 해도 적어도 한 달은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고, 또 그 위에는 온갖 좋은 폐물들을 함께 실어서 가야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이 적어도 10.5세겔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 400세겔의 가치에 대해 봤지 않습니까? 은 10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10.5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은 100세겔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1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겠다는 그런 마음에 지금 엄청난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도적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종이 이 큰 돈을 가지고 도망이라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9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에 가서 시집 생활하기 싫다고 안 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아들 이삭이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니까 정말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그 일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무사히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또 그 가족들이 그대로 그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폐물의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활짝 열렸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단번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24장의 말씀에 보면 순조롭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저는 이 2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고 참 혼자서 좀 웃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데려온 여성을 보고 이삭이 그냥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웃겼어요. 리브가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대요. 물론 이것이 성경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순서가 너무 웃겼습니다. 어쨌든 이삭도 그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냐, 또 직장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가정을 준비하면서 이 좋은 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도 일이 늘 막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의견이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뭐가 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에게 인생에 순조로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생의 모든 순간이 순조로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결혼도 순조로웠고 또 직장도 순조롭게 들어가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면 꼭 자신의 삶 같다, 그렇게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순조롭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서 순조롭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연히 만나다, 그런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연과도 같은. 그러니까 일이 풀리는데 참 우연과도 같이 저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우연과도 같이 참 신기하게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이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4번, 하나, 둘, 셋, 4번 했더라고요. 이제 5번째 이사합니다. 이사하는 동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2번째 사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이 대출이 된다고 해서 이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줬는데 이제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당시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이제 은행에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은 안 되죠. 당시 집주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제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 점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셨습니다. 사무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통장과 이제 장부를 통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일종의 이제 공증 비슷하게 그렇게 해줘서 은행에서 그 서류를 받고 이제 대출을 진행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며칠 뒤에 갑자기 또 전화 와서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중개해준 중개사분까지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은행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 앞으로 대출이 8억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대표자니까 이 교회 앞으로 있는 대출의 이제 보증인이 제가 돼 있으니까 제 앞으로 그게 다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도 또 전화해보고 다른 은행에도 전화해보고 또 보증공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누가 떠올렸냐고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로 카리스마 넘치는 대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살던 BOQ 방, 저 방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또 선임들이 살고 있던 방에는 문고리가 항상 부서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발로 문을 차고 들어오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가 정말 넘쳤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뭐예요? 규정집 가지고 와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규정집을 찾아서 싹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행 직원도 모르고 보증공사 상담원도 모르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단 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제가 사업은 아니지만 교회 대출한 은행에 가서 떼보니까 시설 자금 대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것을 그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서 제가 두 번째 사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 참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정말 이것은 어떤 목적 없이, 우연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목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저에게 이런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24장 말씀은 이 사건을 정말 길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이 오늘 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우연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방문하셨던 어떤 성도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까? 은 400세겔이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일이 정말 순조롭게,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찾아와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 복을 가지고 그냥 본인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지 어떤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드라마틱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 안에서 제1원인에 의해 변함없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일들이 자유롭게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모든 일의 제1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움직임의 첫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 두 번째 원인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일어나게 하신대요. 첫 번째는 자유로운 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자유의지에 따라 무언가를 먹고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필연적인 일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며 비가 오면 생명이 자라는 이런 필연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조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그냥 평범하다는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순조롭다는 것이, 평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인생의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너무나 참 자연이 고통받고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 비가 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순조롭다는 것, 평범한 일상, 그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조롭게 하시면 그 막혀있는 것들이 다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웃교회에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국가에 가서 특별히 종교 활동을 한 건 아니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지역에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그날에 감금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 그 감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하나님께 감춰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감춰진 것을 우리가 알겠다고, 알지 못한다고 믿음을 버리고 그럴 게 아니고 감춰진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있다 그랬죠.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조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가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있어서도 나보다도 나의 종보다도 먼저 앞서가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보다 나보다 더 앞서서 그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순탄하며 순조로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은 그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물에 있거든요. 여기에 누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마시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 야, 됐어.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하냐? 그냥 이거 해. 저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세심하셔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기도해야 돼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세심한 분이시구나, 그런 분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조로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는 인생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